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은 낮아지고 흘려보내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낮아지고 흘려보냅시다. 낮아지고 흘려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목요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쳤죠.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을 이제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다니엘 기도회에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기억에 마음에 남는 그런 강사님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떠오르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9번째 날에 강사로 오셨던 오롬비 목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제가 7년 동안 살았던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저와 함께 제 동기인 현재 그 우간다에서 그 오롬비 목사님 오신 우간다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롬비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그분이 통역을 세우시고도 설교를 22분 만에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거 얼마나 설교했는지 제가 진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통역을 세우고도 22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통역 빼면은 설교는 한 15분 남짓 되겠죠. 통역을 빼면 아프리카는 이제 직접 살아봐야 아시는데요.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종이도 부족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올라가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 1시간, 준비를 잘 하면 설교가 1시간, 준비를 안 하면 2시간, 신나면 3시간은 기본입니다. 신나면 3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제 설교가 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길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도 조금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인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22분 설교라는 게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작년 2018년 다니엘 기도회에 오셨던 그 인도에서 오신 폴 마하난디아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론도 다 못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최 측에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시고 시간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정말 대충격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다 온 저한테는 정말 대충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이 22분 설교했다. 통역 세우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과 함께 더 제가 그 마음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대개 선교지로만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선교사를 보내왔던 한국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저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늘 한국에서는 그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아프리카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선교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늘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저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늘 낮게 보고 불쌍하게만 보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환상이 아니라 에스겔 40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성전 재건의 환상 중에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의 마지막 그 성전 재건 환상 중에 막바지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면요, 이 47장의 윗부분을 보시면 소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버리시고 좋은 걸로 사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연도가 BC 기원전이란 뜻이죠. 기원전 573년경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이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략했던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요. 에스겔이 살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이 573년, 기원전 573년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지는 지금 몇 년 된 거냐면 25년 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지는 14년 된 겁니다. 25년, 14년. 맨 마지막에 잡혀온 사람들도 14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혹시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나오는데요. 이 독립운동가가 변절자가 돼서 자기 동료들을 사지로 다 몰아넣습니다. 함께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 사지로 몰아넣고 나중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죠. 독립이 된 후에 옛 동료가 그를 찾아와서 뒷골목에서 그를 쫓아와서 그를 총으로 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앞에서 그 옛 동료가 그 염석진에게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왜 배반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염석진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몰랐지, 독립이 될 줄 몰랐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지, 독립이 될 줄 몰랐지.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 따위는 초계처럼 여겼던 그 염석진, 그 독립운동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망이 끊기니까 결국에는 변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망이 어느 날 딱 끊어지니까 야, 정말 소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이거는 끝이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게 되니까 변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독립군들이요, 대한 독립군들이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장대한 만주벌판 있잖아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갖고 있던 만주벌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요. 그거를 딱 3개월, 4개월 만에 그걸 정복해버립니다. 만주사변을 일으켜서요. 대단하죠? 3, 4개월 만에 정복했을 때요. 그때 일본 제국의 강력함에 기가 막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가 꺾여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여러분 나라가 회복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강대함은 그 앞에 그 어떠한 저항도 다 무의미해 보일 정도였고요. 심지어 정말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매혹적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걸 넘사벽이라 하거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위대한 제국의 신민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위대한 제국의 신민으로 지내는 것이 어쩌면 감사하게까지 여겨지고 있을 때쯤에 그 무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한 전국의 한 1만 3천여 개의 교회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에서 보았던 것은, 이 영상에 나왔던 것은 초대형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 모인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찬양과 음향 이런 거였죠. 그런데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기도회에 동참했던 지역 교회들이 올렸던 기도 제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한 7시 조금 넘어서 일찍 오셨던 분들은 그 지역 교회들이 올렸던 기도 제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어려운 사연들 뿐이어가지고요. 정말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도 저기 이제 서가지고 그것들 이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읽고 또 마음 아픈 것들은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음 아픈 사연들.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지 않은 전국의 4만 개, 5만 개에 가까운 그런 교회들의 처지도 이것과 대부분 다르지가, 그 기도 교회들과 그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단어를,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가, 이 말을 뒤집어서 쓰는 그 용어인데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용어가 돼버렸죠. 이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현재 교회 비출석자,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2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 12%였다가 100명 중에 12명이 안 나가다가요, 나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12명이었는데 2017년에 조사했을 때는 23명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23명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소망이 없는 곳에 자녀의 미래를 절대로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줄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자녀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즉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바벨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더 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나 하나가 잘 믿는다고 뭐가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뒤바뀌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무기력함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야 믿는데, 이거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받아가지고 내 뒷주머니에 그냥 차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심지어 바벨론의 강함과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그것에 포로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 찬양 잘 아시죠? 어떤 찬양이에요?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 잘하죠. 찬양을 하는데요, 노래는 부르는데요, 사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은 지쳤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과 축복만을 약속하고 그것을 빌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빌어주고 그런 성공을 위해서 막 경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를, 세상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런 기괴한 현실에 대해서 이 시대 선지자들은 교회의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불러요. 유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이 가두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에 깊이 가두어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벨탑에 갇힌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에스겔의 때나 선지자 에스겔의 때나 우리의 때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까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48장 35절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회복된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48장 35절이요. 여호와 삼마 되어 있죠. 그 성전의 이름은, 그 성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뭔 뜻이에요? 좋은 성경은 그 옆에 뜻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전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한데 성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호와 삼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이 의미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어디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참된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요, 이거 요한복음이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가 하는 그런 의미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똑같은데 그것을 배열할 때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가 하는 그런 의미적인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먼저 2장에서 형식만 남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요. 형식만 남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로 이어서 뭘 보여주냐면요, 다른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들어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맨 앞에 요한복음 2장에다가 가나안 혼인잔치 바로 뒤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을, 데리고 있던 그 짐승들을 뭘로 쫓아버리시죠? 뭘로 쫓아버리세요? 뭘 만들어서 막 두드려 쫓아버리시죠? 뭘로 쫓아버리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내쫓으십니다. 채찍이죠. 예수님은 채찍으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만 남아서 아무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몸을 채찍으로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 왜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참된 성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던 우리를 위해서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참된 성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참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요, 열매를 맺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래요?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 바로 그 앞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 이거 원어로 코일리아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로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말은 심령이란 뜻이고요. 그 심령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고요.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성령,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의 성전에 부어짐으로써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님은 이미 임하셨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잘 다시 또 보시면 흘러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흘러나온다고 돼 있어요. 흘러나오는 건 어떤 때 흘러나와요? 싱크대에 막 물 닫아놓고 막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막 흘러나오는데 어떨 때예요? 막 그것이 막 넘쳐나는 것은 가득할 때 넘쳐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쪽에 물의 양을요, 밖에서 물의 깊이로 표현한 것이, 그 성전 안쪽에 물의 양을,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밖에서 물의 깊이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인 겁니다. 성전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밖에서 묘사한 것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누구나 받지만 누구나 헤엄칠 만한 깊이의 그런 그 물의 양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은 받지만요, 누구나 헤엄칠 만한 양의 그런 깊이의 물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천사가 천척,
그러니까 대략 한 500m씩 전진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지배당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만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막 기름 부어져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만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인데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일이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실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아, 왜 자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 발목을 잡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발목 신앙이에요. 왜 자꾸 이거 생각나가지고 귀찮게 하고 걸리적거리나 발목을 잡나? 딱 무슨 정도인지 생각이 딱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마음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예전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누가 나한테 해준 말씀이 생각나요. 읽은 말씀이 생각나요. 설교 들은 게 생각나요. 그래서 찔려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발목 신앙입니다. 많이 있죠. 아, 신앙 때문에 사는 게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걷는 것 같아. 그리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 전에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갯벌, 무릎까지 막 푹푹 빠지는 것처럼 못 가.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하는 무릎 신앙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도 알겠고 봉사도 좀 하고 하는데 물이 얕아서 그렇게 살다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도 내가 지치고 뭐가 수가 틀리면 여전히 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내가 딱 일어나면 여전히 내가 그냥 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난 그만할 거야 하면 여전히 그냥 내가 관둘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여전히. 그게 뭐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 여전히 내가 봉사도 하고 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뭔가 수틀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두 다리로 딱 일어나면 여기 그냥 앉으면 수영할 수 있어요. 개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딱 일어나면 그게 허리 신앙입니다. 그때 못 말려요. 못 말립니다. 그것들에 비해서 이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손발만 저어주는 순종이 익숙한 충만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엄칠 만큼 충만한 물에 잠겼을 때만 비로소 그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돼 있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아라바는 깊고 메마른 죽음의 골짜기예요. 바다로 간다니까 뭐가 되게 기름진 평야같이 느껴지지만 아라바는 깊고 메마른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바다는 사해예요. 여기 나오는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 안에, 사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다는 바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절망의 바다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나무와 고기가 힘이 많아지죠.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그림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 강물이 사해,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갈 때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때나 우리의 때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벨론 유수의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둠의 시대, 이 눌려있는 시대, 이 무기력한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제가 축원드렸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충만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를 속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전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전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서 분명히 들어요. 기독교는 부유해지고 힘이 생겨서 높아지면 반드시 물이 끊기고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성전의 물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제국주의가 판을 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일본에게, 미국에게 수탈당해가지고 소망이 끊기고 아무 낙이 없는 절망에 휩싸여 있던 한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미국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그 물이 흘러간 거죠. 이제 헤엄칠 만한 그 물속에 있는 오럼비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오늘 그 옛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웠던 것과 동일한 쟁쟁한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라 못 살고 못 배웠다고 은근히 멸시하고 은근히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무시받는 못 배우고 가난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면서 그들을 낮은 곳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물이 흘러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만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못 배운 자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불교와 같이 무소유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내가 가진 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데 방해가 되는지, 이미 너무 많고 크지는 않은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물이 차오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힘과 여러분이 가진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기에. 다음으로 여러분의 성전의 물은 반드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물은 흘려보낼 때만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요, 모으고 쌓아서 금방 채워진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받기만 하면은 금방 모으고 채워지겠죠.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법칙은 달라요. 받아들이기만 하려는 사람은 본문 11절에 진펄과 개펄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펄과 갯벌은 사해의 늪지 지역인데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있다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회색지대입니다. 우기가 되면요, 사해는 물이 불어서 습지에까지 넘치게 되지만 그렇지만 건기가 되면 웅덩이에 있던 물도 다 말라서 딱딱하게 두꺼운 소금막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옆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누굴 떠올려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감사도 만족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언 30장 15절에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옛날 책에는 다고다고, 사투리죠.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머리가 빨판이 두 개잖아요. 위아래 두 빨판으로 배가 터지도록 피를 쭉쭉 빨아대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끝없이 계속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배가 고파 굶어 죽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른 거 가진 거 보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충분히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어디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막 작정하고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요. 막 주시옵소서 계속 만족과 이걸 모르는, 그래서 뭐가 좀 받아지는 것 같으면 교회에 붙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교회 봉사 좀 하자고 그러면 금방 소금과 같이 짜게, 우리말로 자린고비라고 하죠.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결코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붙어 있다고 얘기는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배를 골백 번 드려도 그 어떤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집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최고의 방법은요, 바로 10절과 같이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강가에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강가에서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해가 아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 물고기 153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볼펜으로도 유명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명한 물고기 153마리는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발음하기 어려운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22개의 히브리 자음을 숫자로 대치하는 이게 뭐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요, 히브리 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숫자로 바꾸면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모두 다 사해에, 엔게디는 남쪽에, 에네글라임 북쪽에 있는데요. 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해죠.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되살아난 사해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세상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의 평생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면서 사해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은 흘려보낼 때 다시 흘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공허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전의 물이 흘러 들어왔듯이 깨지고 상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요, 계시록 22장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정말 그대로 반복돼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은 그때서야 최종적으로 온전히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포로가 된 지 25년, 그 어둠의 때에 선포된 선지자 에스겔의 성전 회복의 예언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출 바벨론 해가지고요, 출 페르시아, 출 바벨론 해서 유다 땅의 성전이 재건됨으로 역사 속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로마에 의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AD 기원 후 70년에 파괴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된 성전은 계시록 22장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30초짜리 짧은 건 하나 보실 건데요, 1992년 페인트 회사 광고입니다. 아마 보시면 추억이 회상되실 거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저기서 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의 광고인데요, 저 넘어지는 저 도미노 CF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강하고 매혹적이까지 해서 나 하나 바로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소망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자주 찾아올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아까 처음에 나왔죠, 피 묻은 빨간 차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빨간 차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블록 하나가 넘어져서 온 세상을 각각의 색깔로 물들이듯이 넓고 깊은 그 죽은 것 같은 바다도, 세상도 결국에는 물이 덮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에 순종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넘어져서 내 다음 블록을 넘어뜨릴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흘려보냄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